방금 소개받은 수복음 빛교회 이풍우 목사입니다. 목포에서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목포 사람들은 우리 광주점 똥물을 먹고 산다고 많이 놀려 먹었었는데 제가 목포에서 왔습니다. 우선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우리 지역 총회장님,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해 벽 뒤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매력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매력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매력이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저는 한상인 목사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식과 지성을 갖추셨으면서도 행여나도 교만치 아니하시고 항상 겸손하시고 만날 때마다 그냥 뭘 주시고자 두리번 뭔가를 찾으시고 기어이 손에 못을 쥐어서 보내주셨던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교회 몇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모시고 온 이유는 있습니다. 목사님 매력을 좀 보라고. 오시자마자 목사님께서는 또 두리번 그러시더니 손에 뭔가를 하나씩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참 허무했습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 영화 제목 속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는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분일까?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일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놈일까? 저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회적인 지탄이 있고 저들이 실망해서 신앙인을 함부로 대하는 현실이 되었지만은 저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낫다. 많은 매력이 퇴색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생여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 씻음을 받고 죄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집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목포 시내를 가다가 전도지를 든 사람들이 제게 전단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무리 봐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목사는커녕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애를 쓰는데 새벽에도 사람이 없고 차가 없어도 신호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목사인데 10년 전에 대낮에 신호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정경 두 명이 딱 잡더니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나 분명히 정지했는데 신호가 바뀌는 경고 노란불이 든 것 보고 천천히 오면서 여기 대기선에 대기했잖아요. 아니요, 그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 지나쳤습니다. 내가 적어도 횡단보도에 지나칠 때는 노란불이 켜졌고 바로 앞에 대기선에 대기하면 되겠다고 서행해 왔잖아요. 나 조회 한번 해보시오. 웬만하면 범칙금 기록 없을 겁니다.
기어이 이렇게 딱지를 뜯더라고요. 제가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직결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지만은 나는 분명히 빨간불에 안 갔는데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관심이 되는 것은 과연 직결 심판장에 섰을 때에 그 판사는 목사의 말을 믿을까 경찰을 믿을까? 한 사람의 말을 신뢰해 줄까 두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할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판사가 물읍니다. 아무리면 저 사람들이 안 한 것을 했다 하겠냐고. 옳습니다. 나도 목사인데 한 것을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판사는 경찰 말을 믿겠습니까? 목사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결론은 선고위예입니다. 돈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한 것 같은, 물론 판사의 고심했던 흔적이 선고위예를 통해서 제가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명쾌하게 나를 믿어줬다는 확실한 결론은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읽어줄 거나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아줄 거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점쟁이도 등장하고 당신의 미래를 묻고자 점쟁이한테 돈을 갖다 주면서 나 좀 봐주라고. 또 그 점쟁이를 채용해서 돈을 버는, 귀신에게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이 쫓겨나갔으므로 점쟁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너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었다고 너를 당국에 모함해서 고발하는, 재판도 해보지 않냐고 고발인들의 얘기만 듣고는 죄인으로 취급해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두라, 또 시킨다고 시킨 대로 때리고 벗기고 가두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사는 없지만은 그 감옥 속에 수많은 죄인들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때 고발을 당해서 많이 맞고 두 발의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혀집니다.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고 갇혀지는 사람이 있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순간에도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하마터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을 뻔한 위기의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혹은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가 다 이 세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참 이상한 사람이거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전제해서, 그러나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지 아니하니 우리는 매력을 잃었다. 그래서 매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매력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종소리만 들려도
하던 일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는 주일 아침에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무단으로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으로 중앙선 건넌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목사님 옆에 탔는데 장로님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 난 매력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차라리 다른 종교보다 더 떨어져 버린,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슬픈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정책인은 아니고 우리 북한에 쌀을 퍼준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퍼준다는 얘기가 상당히 안 좋은 표현으로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소위 햇볕 정책,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의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소위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그건 안 된다, 퍼주지 마라, 또 한 번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매력을 다 잃어버린다면 슬픈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독교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간수, 이 신앙인 바울과 실라의 매력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생 간수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보고는 그 매력에 빠져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간수가 제수한테 엎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수들이 간수한테는 수없이 엎드렸겠지만은 간수가 제수에게 엎드리는 경우는 좀처럼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간수는 예수 믿었던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신앙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간수가 제수에게 엎드려서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구원을 얻으리까?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얘기 아닌가요? 당신 너무 멋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숨기지 못하는 그의 마음 아닐까요? 결국 이 사람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습니다. 뒤에 보면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모든 가족들이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매력 있는 신앙이 됩시다. 좋잖아요. 매력 있는 신앙이. 잃어버린 매력을 찾아서 살아있는 신앙인, 매력이 넘쳐나는 신앙인. 그 매력이라는 것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끄는?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끌어당기는 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팍했던 간수, 항상 죄인들만 바라보고 나쁜 놈, 나쁜 놈, 가만 안 있어?
항상 사나웠던 그 간수가 무릎을 꿇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키지도 않았는데. 신앙인의 매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지나는 사람들이 닳게 될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이 매력을 잃어버리면 나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 매력을 잃어버리면. 저도 한동안 내 자신이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매력을 전혀 내 스스로가 봐도 찾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매력이 넘쳐야 되는데, 신앙인의 매력이 넘쳐야 되는데, 한 번은 나도 한상희 목사님처럼 이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봐야 쓰겠다. 두리번거리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허탈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진 건 아니고 마음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현장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에게서 풍겨나는 소위 바울과 실라에게서 풍겨나는 매력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간수에게서 풍겨나는 신앙인의 매력은 또한 무엇인가? 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과 실라를 보겠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는 본문에 말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정말 바울이 멋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바울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의 서신에서 보면은 이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나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폭력자였다. 핍박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 아닙니까? 예수를 만났으므로 변화를 이룬 사람은 자신 있게 나의 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쁜 놈이었다. 벌써 그 말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내 마음을 욕심이 강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안 멋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멘을 안 한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이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시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어떤 신부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가슴으로 내리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듣고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적어도 수십 년 걸렸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여라도 자식놈이 나 닮을까 싶어서 본받아가 싶어서 주님, 자식놈들은 나 본받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 안 드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당당히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는 그가 어렵고 힘든 날을 맞이했을 때 그의 신앙적인 매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묶어도 묶이지 않는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 점쟁이를 고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으므로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했으므로 헛된 풍습, 들어보지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고 당국에 고발해서 그는 광장에 끌려가서 매를 맞은 거 아닙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옥이라고 성경은 적고 있는데 깊은 감방은 사형수나 갈 수 있는 한 번 다쳐버리면 죽어서야 빗장이 열리는 그런 감옥에 갇혀졌을 때에 그리고 두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을 때에 과연 신앙인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런 느닷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종종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백했던 너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상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돈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잃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니 죽으셨네. 욕심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신앙인의 매력일까요? 신앙인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계시도 하고 안 계시도 하는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앙의 매력은 행여라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빛은 어두울 때에 비로소 밝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마다 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구정물 통, 음식 찌꺼기 담아놓은 통. 거기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왜 놔둡니까? 소목이고 돼지목이라고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 두면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내 얼굴도 보여요. 그러나 그 통을 누가 한번 건드려 버리면 짝대기로 한번 휘저버리면
그 속에서 온갖 것들이, 추접스러운 것들이 다 떠올라옵니다. 콩나물 깍대부터 시작해서 역겨운 것들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휘저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불면 쭉덩이와 알고기가 구분이 되듯이 환난을 당하면 시련의 때가 닥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자고 말입니다. 신앙에는 시련의 때에 그 매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련의 때에 신앙인의 매력은 드러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토록 많이 외쳤던 성도님들이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이제 묘질 때 써야 될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때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안 쓰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절망스러울 때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절망을 보듬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둘 다 등불을 준비한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다가 졸다가 모두가 깨어서 등불을 지켜들지만은 미련한 5사람의 처녀들에게는 등불의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름이 없었던 까닭 아닙니까? 모양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나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갖지를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력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짐승을 좋아하는데 물론 뱀은 빼놓고 쥐새끼도 빼놓고 개를 참 좋아하는데 주인을 기뻐하며 좋아했던 개가 복날을 맞이해서 주인과 함께 냇가로 갑니다. 주인은 칼을 들고 가고 같이 입맛을 다시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장작개비와 솥단지를 들고 갑니다. 개는 뭣도 모르고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좋다고 꼬리치면서 주인과 동행합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했을 때 주인은 개 목걸이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그 옆에 전부 다 묶어놓고 몽댕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참 이상한 것은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개는 두들겨 패야 맛이 좋다는 속설을 믿고 사람들이 참 지론 같지만 참 어리석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 몽댕이를 팹니다. 이빨이 깨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개는 비명을 치며 몸부림을 치다가 마치 목걸이가 끊어져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주인과 동행은 씁쓸한 마음으로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하고 아까 걸었던 그 길 웃으면서 입맛을 다시면서 걸었던 그 길을 기분 나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인은 집에 와서 솥단지를 땅에 탁 내리시는데 개가 마루 밑에서 피를 흘리면서
발을 절뚝거리면서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다가와요. 이게 개의 매력 아닙니까? 변함없이 주인을 사랑하는 개의 매력 아닙니까? 제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개 보고 입맛 하신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의 매력은 저것인데 저런 때 나타나는구나. 바울과 실라도 그런 절망 중에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에 제수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지껏 감옥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소리쳤던 비명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두들겨 맞아서 신음하는 소리, 누가 보고 싶다는 소리, 조용히 안 해 억압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묶여도 묶이지 않는 사람들, 억압에도 억압당하지 않는 사람들, 언제 어디서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나는 그것이 신앙인의 매력이라고 믿습니다. 가난해도 가난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몸이 아파도 그 병에 매이지 아니하고, 실패를 했고 또 실패를 하였지만은 그 실패에 매이지 아니하고 희망을 품고 오늘 자유하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내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데도 눈물을 닦으면서 거기서 보자고 노래하는 사람들, 신앙인의 매력 아닙니까?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면은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 누가 내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이라도 겉옷조차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왼밤을 치면 오른밤까지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들,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희미해졌다면 새해는 좀 확연하게 회복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인의 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12강주리의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관심과 배려, 너무너무 좋습니다. 관심과 배려. 저는 주일날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모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무슨 거지 얘기를 한다냐. 좀 마음은 쉽게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망설이거나 갈등할 필요도 없이 당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생애 여느 사람들이 내 곁을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주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내게 찾아오는 길을 놓치지 않겠다는, 나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 얘기 누가 한지 아십니까? 그 얘기 누가 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김 집사가 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의 그 거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 슬픈 인생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내게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런 말하면 쓰겠습니까? 이웃을 향해서는 이만한 희생도 싫고 이만한 피해도 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배려 없는,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주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관심과 배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했더니 기도했더니 다 몸은 묶인 것 같았으나 마음은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만 들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이게 우연한 지진이겠습니까? 자꾸 우연을 만한 사람들은 우연한 지진이라고 지금도 떠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빗장이 열리고 매였던 사슬들이 끊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져서 여유롭게 그 감옥문을 나오는데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 세상에 간수가 칼을 들고 자기 목에다 대고는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았다면 이런 장면을 보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죽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법은 내가 지켜야 할 제수를 지키지 못했다면, 제수가 도망쳤다면 네가 대신 죽는 그런 법령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고자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은 자기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미 간수의 눈에 띌까 싶어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안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도망을 치지 못합니다. 멈춰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하는 얘기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노라. 여기에 있노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 죽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으니 다시 가두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나 때문에 네가 눈물 흘린 것, 나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는 것, 원치 않는다는 신앙의 매력 아닙니까? 나 때문에 네가 죽는다면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많이 받고 팔았다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시세보다 많이 받았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신앙인들은 남이야 어쨌든 말든 나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나 당당히 나가고 너는 죽어야 할 운명인갑다 죽어라 그냥 예매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도는 멈추라고. 이것이 신앙인의 매력이더라고 말입니다. 나보다 너를 더 배려하는, 내 입장보다 너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너무 멋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매력, 신앙인의 매력을 그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남을 배려하고 남들에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인의 매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의 매력을 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초신자입니다. 이런 혹시 초신자들 무시하는 분 계십니까? 네가 뭐 알아? 나는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고 초신자에게 큰 소리 치신 분 계십니까? 절대 신앙은 세월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서록 점점 겸손하고 그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지만은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간수는 신앙의 매력에 빠져서 엎드려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지체 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간수는 사도 바울 신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가서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날 밤 그 시각에 아픈 자리를 닦아줍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음식을 차려줍니다. 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아까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환경과 지금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 옥문이 열렸으면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문에서 같이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우리 생각에는 가장 급한 문제가 내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 수감자를 다시 감옥 속에 가둬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생각은 틀립니다. 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 놓고 음식을 차려주고 있으니 아까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것과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죄를 더 짓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너무 멋있어요. 소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매력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매력입니다. 아무것도 걱정치 아니하는,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는, 슬퍼하지 아니하는, 고민하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 것 같았었지만 주님 내 곁에 계심을 기뻐하며 나 주님과 함께하면 잃었던 것들을 능히 회복하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 아닙니까? 오늘 기뻐하는 중에 행복해하는 중에 믿었으므로 그때 내일은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믿는 자의 내일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더 이상 걱정지 아니하고 저것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을 더 중시하는 영적인 일을 더 중시하는 내일보다는 그 일을 더 중시하는 내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먼저 할 줄 아는 영적인 일에 더 우선을 두는 그런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본문을 다 못 읽으십니다만 뒤에 더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사도 바울을 석방하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치 아니하고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간수의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때 죽었더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그 집사람들은 얼마나 느닷없는 불행에 곤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므로 너도 기쁘고 나도 즐거운 온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간수의 일은 누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신앙인의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재밌는 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임대교회일 때 4층에서 교회가 임대교회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는 입구가 같은데 그 지하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입구가 똑같아요. 근데 참 기분이 나쁜 것은 먼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지옥문이 불은 반짝거리고 영성가셨습니다. 그건 내려가기도 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마음속에 늘 생각하셔서 주님 속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와 비슷했던 교회의 얘기인데 그 교회도 금요 철학 동안 되면 주여 술집이 불타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꾸며낸 얘기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피기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면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술집의 사장님이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철학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외치는 기도의 제목, 아래층 술집이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술집이 전과 불이 났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그랬었는데 상황이 반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담임 목사를 호출했습니다. 그 술집에 사장이 교회 때문에 불났다고 고발했다고 그럽니다. 교회 때문에 불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수사관이 그런 조목적인 하면서 교회가 기도해갖고 불났다고 사장이 고발을 했다고. 그때 목사님이 했던 말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으신 것 같고 웃으신 거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 했다고 그래요? 아따 형사님 금다고 불 나겠소. 아무리 4층에서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불 나겠소. 사장님은 그래서 불났다고 그러는데요. 아니다 기다 하고 있을 때 그 형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참 이상하네. 사장님은 믿고 목사님은 안 믿네.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현실 아니냐고 말해요. 우리는 믿음을 놔버리면 위선적인 사람이고 무심한 신앙인이고 바람 불면 저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릴 거짓된 신앙이라는 생각을 잊지를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삼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 소년 다윗 얘기 말입니다. 사울왕도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에
그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의 진실을 알았던 사울왕은 그러면 내 갑옷이라 입고 가라고 내 칼을 주면서 그랬더니 그 소년 다윗이 한번 입어보더니 시험적으로 걸어보더니 어색함으로 벗어버렸다는 성의 표현이 나옵니다. 어울리지 아니함으로 불편하였으므로 그래서 들고 간 것이 막대기 아닙니까? 그 막대기를 들고 가면서 외치는 그의 소리 보십시오. 믿음의 소리 보세요. 너희들은 창과 칼에 너희들의 운명을 의지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얼마나 당당해져 버립니까?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는 해결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매력 있는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 안 됩니다. 12정탐 중에 10명이 안 됩니다. 원주민이 얼마나 강하게 생겼습니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달려왔던 것이 허사입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통과하고 절망을 나눴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얼마나 멋있는 말합니까? 갑시다. 취합시다. 저들은 신체적으로 우리가 나을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저께 성탄절 때라 마리아와 요셉을 보았는데 그 처녀 마리아 말입니다. 아기를 가졌을 때에 충분히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어디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정원한 사랑하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로부터 성령의 잉태를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얼마나 춤을 춰버립니까? 만세 사람들이 나를 보겠는 여자라 일컬을 것이라. 행여나도 고민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된 마음이 행여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저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고발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을 때 꿈속에서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들려졌던 성령의 잉태를 세상에 꿈만 꾸고서 믿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었으므로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까? 모든 위기가 정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믿음은 너무 멋있는, 너무 매력적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매력이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얘기인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저 신학교 때 교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속에서 보니까 자기 교회 성가대에 엘리트 부부가 있었는데 참 봉사를 잘했던 신앙이 좋은 그런 부부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는 했었는데 7년 만인가 아기를 가졌고 얼마나 좋더니 온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했었는데 목사님의 그 글의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를 들어올 때 배부터 들어왔다고요. 모두가 행복했었는데 주님의 영광을 외쳤었는데 축하를 외쳤었는데 정작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침묵이 있다 가더니 목사님한테 나중에 연락이 온 것은 아기가 장애자라고. 목사님도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고 어떻게 알려진지 교인들도 어느새 다 알아가지고 전부 다 안쓰러운 몸부림을 치는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할 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3개월인가 지나서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딱 교회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아기를 반길 수도 없고 목사님도 그냥 멍 하나 있다시피 했는데 이 양반이 활짝 웃으면서 들으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 정말 하나님께 원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겨우 얻은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죽고 싶고 괴로웠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장애자 아기를 가슴에 품고는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맡길까 당신에게 덥석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믿었다고 그럽니다. 믿었더니 얼굴 색깔이 바꿔지고 믿었더니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고 그래서 웃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믿음의 미력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신앙인의 매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매력 덩어리라고 우리 한상인 총회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날들을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넘쳐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슴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오늘을 걷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며 행복하는 중에 내일은 모두가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